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부흥의 영을 주셔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과 축복이 이제 모여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시는 분들에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직구 생활을 보내고 있는 안토니우스에게 삶이 풍성하고 다양한 사역을 복을 허락하여 주었어요. 이렇게 한 곳에 우리가 머물러 있고 또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사람들이 찾아온다는 것은 쉽진 않아요. 근데 여기에는 안토니에게는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서 그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처음에는 고독의 물림을 고독적인 고립에 필요했으나 이제는 고독이 그의 마음의 특징이 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고독인 그의 마음에 은혜를 대했어요. 내적인 성향, 고독은 지구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방해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의 고독은 누구에게나 초대받아 들어갈 수 있는 무한한 공간을 열어주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안토니우스의 그 조언은 솔직하고 담백하고 구체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그는 원로로 내 말을 잘 들으시오. 당신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바라보시오. 무엇을 하든지 성경의 가르침을 하십시오. 어디에 살든지 있든지 그곳을 쉽게 떠나지 마십시오. 이 세 가지 지침을 지키면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조언하였습니다. 교보판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또 물어봤어요. 그러자 그가 물어봅니다. 자기 의의를 의지하지 말고 과거의 일에 염려하지 말고 혀와 배를 다스립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아마 과거에 그 교보시대에 하였던 말이지만 우리 현대인들에게 미래를 꿰뚫는 말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사람들이 미칠 것이요. 오히려 미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며 너는 미쳤다. 우리와 같지 않다. 라고 비난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이 시대에 적절하다라는 것입니다. 현재를 살아가면서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상할 정도예요. 저 가만히 보니까 우리 시대는 미치지 않고는 정말로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견디지 못하는 시대예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미치지 않고 정상적으로 우리가 생활하고 정상적으로 생활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 여러분들이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 시대를 사로잡고 살았을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깨닫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가 저희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양은 목자 없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가장 기본적으로 어때요? 양은 뭐가 많습니까? 네? 양은 뭐가 많을까요? 털이 많죠. 털이 많아요. 양은 착하기도 하고 또 근데 고집도 세요. 양이. 우리 착한 거 같죠? 근데 고집이 셉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주기적으로 이 양의 털을 해결할 수 없으니까 목자가 양의 털을 깎아줘야 됩니다. 이걸 깎아주지 않으면 몇 달이 못 되면 이 양이 그 털의 무게 때문에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양을 늘 돌봐줘야 돼요. 근데 어떤 양이 우리에서 도망쳐 나갔어요. 그런데 몇 개월 동안 생활하다가 돌아오니까 이 양이 무거워서 걷지 못하고 쓰러져 있는 걸 보았다는 것입니다. 양의 털을 싹 밀어주니까 양이 너무너무 좋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어깨에 짊어져 있는 것이 너무 많죠. 네, 이 모든 것을 내가 이 짊어져 있는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 무게를 누군가가 해결해 주어야 돼요.
자기 자신도 해결할 수 없어 주님께 나와 간구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 무게를, 이 문제를, 어려움, 고난을, 근심을, 아픔을 해결해 주셔서 양은 목자가 필요하고 양은 목자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양의 인도를 인도하는 것은 목자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목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린 양이 되어서 인도하는 말을 인도하에 서야 될 줄 믿어요. 주님의 인도를 따르게 될 때에 푸른 초장에서 배부르고 물가에서 쉼을 얻고 우리의 영혼이 소생한다는 것입니다. 험악한 죽음의 골짜기로 달릴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원수 앞에서 우리가 승리의 상을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고는 이것이 너무나도 힘들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아는 것이에요. 영원한 아버지 집에 은총과 은혜가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누구다? 선한 목자라고 말합니다. 사실 양은 목자의 인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양은 목자의 인도로 살아가게 되고 목자는 양에 인도하고 양은 목자를 따르는 길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자는 인도는 양의 길이요 또한 의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양과 목자는 늘 관계는 늘 가까이 있어야 돼요. 음성이 들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이 예화를 한번 들은 것 같아요. 한번 이 밤에 되면 목자들이 양의 울타리를 다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은 목자들이 와서 양의 이름을 부릅니다. 근데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양을 고를 수 있을까? 양들을 어떻게 구별할까? 양이 목자가 음성을 들으면 목자들은 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다 따라나온다는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걱정할 것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양이 한 사람 양의 이름을 부르면 그 음성을 듣고 따라오는 것이 참 신기하죠. 근데 신기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어떻습니까? 목자의 음성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신기한 게 아니에요. 사실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친밀감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양의 이름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양의 상태를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혹시 목회자가 양의 상태를 알고 있지 못하다고 하면은 회개해야 돼요. 양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이 말씀의 공동번역에는 그의 이름을 목자시니 인도하시는 길은 언제나 곧 길이요 라고 말합니다. 그가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표준세 번역에는 또한 번역하고 있어요. 이 세 단어를 나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